안녕하십니까. 다르산 스승과의 만남 볼레바바 키제이 볼레바바 키제이 볼레바바 키제이 볼레바바께 영광이 강쪽에서 외쳐대는 환호의 목소리들이 이제 점점 더 또렷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잠시 후면 마을 어귀의 무성한 관목숲이 끝나는 오솔길 위에 바바주님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분은 매일 오후마다 강가로 나오셔서 목욕을 마치신 후 언덕 위에 있는 사원으로 돌아오곤 하신다. 이때 그분 주위에는 잡다한 부류의 사람들, 호기심에 가득한 구격꾼들, 어린이들이 뒤따르곤 한다. 지금은 오후 5시경, 몇 시간 전만 해도 아시람 뒤뜰에 서늘하게 그늘진 곳을 찾게 만들었던 대낮의 열기가 말끔히 가시고 밖의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지는 시간이다. 늦은 오후의 아득한 햇살 속에서 나는 빨래를 마쳤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온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짐을 느낀다. 우리가 자는 방 가까이에 있는 나뭇가지에 매여놓은 빨래줄에는 아직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가지들, 현란한 색채의 긴 옷감으로 된 쌀이 인도 여인들의 고유의 의상을 포함하여 줄줄이 널려 있다. 서구의 도시 생활이 몸에 밴 나로서는 이 작은 마을의 소박한 삶에 적응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다. 심지어 이같이 삶의 양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 경건한 인도인들에게 신성한 의무로 되어 있는 목욕의식, 하루에 2번 해뜨기 전과 일몰시에 거행한다는 데 참여하는 데에는 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고타마 강가에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옷을 입은 채로 목욕하는 방법을 궁리해낸 것도 최근의 일이다. 아침 목욕할 때는 차라리 달이 뜨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하다. 내가 궁리해낸 방법이란 이런 것이다. 우선 쌀이를 벗어 땅에 놓는다. 그리고는 속치마를 걷어 올려 한쪽 어깨 위에 단단히 메고 나서 쌀이 브라우스를 벗는다. 그리고는 가벼운 양동이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깊은 물속으로 늘어뜨리기 시작한다. 마침내 강물에 살고 있는 커다란 거북이가 양동이를 건드리는 촉감이 손에 와 닿고 이어서 양동이에 든 물을 조심스레 끌어올리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때쯤이면 호기심에 가득 찬 동네 사람들, 아낙네들과 올망졸망한 어린이들이 어디서부터인지 몰려 나와서 이 백인 여자의 목욕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한다. 내가 사용하는 비누는 항상 그들의 주목거리가 되곤 한다. 일전에 나는 인도 여인들의 강가에서 목욕하는 광경을 먼 발치에서 바라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경석으로 서로의 몸을 밀어주고 있었다. 이제 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내게로 다가와 비누를 만지려고 손을 내민다. 나는 그들에게서 묘한 이질감을 느끼며 그들이 하는 대로 내어 맡길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눈초리를 의식하며 양동이의 물을 몸에 끼얹은 다음 나는 젖은 피부에 밀착된 속치마 위에 마른 옷을 조심스레 챙겨 입기 시작한다. 이때 내가 서 있는 울퉁불퉁한 땅은 이미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진흙탕에 나뒹굴지 않으려면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내 실현의 시간이 끝나자 나는 양동이와 빨래거리를 옮겨지고 열광적인 군중들을 뒤로 한 채 아시람 뒷단에 뚫린 작은 통로로 도망치듯 빠져나온다.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일이 한 가지 더 남았다. 전신 식사 때 쓰고 버린 나무 잎사귀 접시들 이제는 굶주린 들깨들이 말끔히 핥아 먹었니 즐비하게 깔려있는 미끄러운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가야만 한다. 바바지님께서 돌아오신다는 반가운 외침소리가 들려올 무렵 나는 간신히 빨래거리들을 빨래줄에 널어 놓은 일을 모두 마친다. 마치 강력한 자석의 힘에 이끌리라도 한 듯 아시랑 구석구석으로부터 환희에 들뜬 디보티 헌신자들이 뛰어나와 아시람 정문에서 또는 그곳을 지나 길 아래까지 내려가서 바바지님을 기다리고 서 있다. 그들은 모두 사랑하는 이의 발을 아니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먼저
만지기를 어떻게 해서든 그분의 곁에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지금 그분은 사원의 바깥쪽 담을 따라 흐르는 작은 개우리에 놓여진 널판지 다리를 건너신다. 이어서 종려나무 잎새와 꽃 그리고 각종 성스러운 상징들이 아로새겨진 아지형문을 지나 걸어오신다. 그분의 목에는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화환 몇 개의 품이 있게 걸려 있다. 오늘 새로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전설적인 이야기 같은 아바타르, 신의 화신의 모습에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체험이 될 것이다. 그분을 직접 뵌 사람들은 그분의 모습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에 마련이다. 단정한 이목구비를 갖춘 그분의 얼굴은 젊고 호셔력이 있으며 순수한 광채를 발하고 있다. 그분의 빛나는 눈은 무심한 듯 보이면서 멀리 그리고 깊이 꿰뚫어보면서 아득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분의 입술가에는 항상 장난기를 띤 듯한 미소가 감돌고 있다. 개구장이들이 그분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들며 장난을 친다. 그분은 갑자기 정색을 하시며 손에 든 작대기로 개구장이들을 쫓아버리신다. 이어서 사람들 틈으로 길이 열리자 가벼운 발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하신다. 이때 밝은 색채 옷에 감싸인 그분의 모습은 마치 순수한 빛과 우아함 그 자체처럼 보인다. 밝은 빛깔의 천막 아래 그분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에 좌정하실 무렵 아직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분 곁으로 몰려들고 있다. 연하자를 취하신 그분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젖히고 유쾌히 웃으신다. 그러나 마침내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그곳에 도착하여 환호성을 지을 쯤에는 그분의 표정이 이미 거의 어둡다고 할 만큼 심각해져 있다. 그분은 곁에 있는 사람들더러 군중들을 조용히 하게 하라고 시키신다. 사람들은 즉시 입을 다물고 신속한 동작으로 모여 앉는다. 가운데 좁다란 통로를 남겨둔 채 한쪽에는 남자들이 그리고 한쪽에는 여자들이 맨발로 다시 일어나신 바바지님은 군중들 한가운데로 난 통로로 걸어 나오시어 아이들을 모두 천막 뒤쪽으로 보내시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지어 반드시 앉게 하신다. 이어서 사람들이 일제히 노래 부르기 시작한다. 옴 나마하 시바이 옴 나마하 시바이. 저는 언제나 진리와 함께 합니다. 저의 몸과 마음을 당신께 온전히 바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옴 나마하 시바이 옴 나마하 시바이. 바바지님께서는 각 음절을 정확히 발음하라고 지도하신다. 군중들은 열성적이고도 높은 음성으로 입을 모아 바잔 만트라의 곡을 붙여 반복하여 부르는 노래 공양을 합장했는데 처음에는 다소 엇갈리던 음성들이 마침내는 깨끗한 리듬으로 바뀌어 놀라운 조화를 이루게 된다. 군중들은 겁을 집어먹은 듯 경외감에 사로잡힌 채 그들 앞에 서 있는 인물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주님의 천사를 닮은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 광경은 성모의 발 아래 앉아있는 천사들을 그린 라파엘 그림을 연상케 한다. 약 10분 동안 지도를 하신 바바지님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신다. 그러는 동안 많은 디보티들, 먼 곳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포함하여 히말라야에서 온 이 아바타르의 경을 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양물들을 바치기도 한다. 그들은 차례대로 바바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풀안함 큰 절을 하고 나서 가져온 공양물을 그분 곁에 놓고는 정중히 물러서곤 한다. 사랑하는 스승을 향한 이 디보티들은 헌신과 존경심에는 보는 이의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무엇인가가 있다. 그들 가운데서 바바지님으로부터 충고의 말씀이나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때로는 그들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따뜻한 표정으로 몸을 굽혀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면서 이제 바바주님의 과일이나 화환 같은 공약물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 그분의 손길이 닿은 이 물건들은 신적인 은총과 축복이 스며 들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게 여겨지곤 한다. 때로는 특히 바바지님이 과일 조각이나 사탕을 군중들에게 던져주실 때 서로 프라사드, 축복받은 음식을 받으려고 한바탕 즐거운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다. 날아오는 프라사드보다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손들이 항상 많게 마련이지만 도대체 성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경박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날 아침 마을 사람 하나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분은 본래 바바이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성품을 지닌 주님이십니다. 디보티 한 사람이 담대한 말투로 대답했다. 인도에서는 신의 형상이나 이름이 정확히 1008가지나 되며 볼레나드 단순한 주님은 바바지님을 가리키는 여러 호칭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분의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분 존재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 카쉬, 비시와 나드, 바그완이라는 칭호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경의를 표할 때 사용된다. 카쉬는 힌두인들의 신성한 도시이자 시바를 모시는 사원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 베나레스의 고전적인 이름이며 비시와나드 바그와는 우주의 왕이란 뜻으로 그분의 순수한 신성을 나타낸다. 갑자기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작은 등불들이 켜진다. 사람들은 잔뜩 쌓여있던 화환들을 옮겨 바바지님의 좌석을 장식하고 나머지 꽃들은 천막 기둥에 걸려 놓는다. 바바지님은 잠시 그분의 거처하는 작은 방 구티로 물러가신다. 사원에는 이제 곧 시작될 저녁 예배 의식이 참석하기 위해 디보티들과 구경꾼들의 몰려들기 시작한다. 찬미의 노래, 특히 옴 나마하 시바이, 만트라가 오르간 푹 그리고 심벌 등 타악기 반주에 맞춰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성한 에너지가 온 누리를 뒤덮고 있다. 노래가 잠시 그칠 때마다 사람들이 웅을대는 소리가 들리고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아있는 천지들 옆에 앉으려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 누군가가 내 머리 위로 몹시 울어대는 아기를 엄마 되는 이에게 건네준다. 그 바람에 나의 평온은 명상은 잠시 중단된다. 다시 조용해진다. 바바지님이 오시어 연화자를 취하고 앉으신다. 양손은 가만히 두 무릎 위에 그리고 머리는 살며시 앞쪽으로 숙여진 채 눈은 약간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 이제 아라티 노래 공양이 시작된다.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마다 거행되는 이 예배 의식은 하루 중 가장 신성한 시간이다. 사람들은 거룩한 형상, 사진이나 조상 또는 아바타르, 그 자신에게 향과 꽃과 불과 물을 바친다. 거룩한 찬미의 노래에 맞추어 그리고 엄숙한 동작으로 불은 태양, 생명을 부여하는 신성을 상징한다. 불은 정화하는 힘이며 그 완전성에는 깨달음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물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영약으로 바쳐진다. 바바지님께서 노래 공양을 마친 시간에는 그분이 지니고 있는 초월적인 본성, 진리, 단순, 사랑을 음퍽 맛볼 수 있다. 오늘 흰 옷을 입고 계신 그분의 육신은 마치 자리 위에 떠 있는 듯 그분으로부터 풍겨나오는 고요한 분위기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 그분은 크게 뜬 눈으로 조용히 풀을 응시하고 계신다.
그분의 육신은 마치 반투명체인 양 그분의 본성인 빛을 통과시키고 나는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본다. 그들의 얼굴에는 온갖 풍상을 겪으며 살아온 자취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아바타르께 향하는 사랑이 그들의 가슴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가운데 그분에게서 발산되는 것과 똑같이 빛이 그들의 눈에게도 빛나고 있다. 내가 이 신비한 빛의 축제처럼 감동적인 의식을 체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녁 아라티에 이어서 즉석 찬양이 진행되고 다르샨 구루와 함께 하는 시간을 체험할 시간이 주어진 후 디보티들 사이에 간단한 이야기가 오간다. 이 저녁 예배는 점차 축제 분위기에 바뀌어 가기 시작한다. 화려하고 밝은 색채의 장식들은 여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마치 깃발 없이는 스승도 없다는 인도의 격인처럼 마침내 바바지님께서 일어나셔 좁다란 통로로 걸어 나가시는 것으로 오늘 막을 내린다. 사람들은 곧 뿔뿔이 흩어지고 오직 어둠과 고요함이 남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 디보티들은 회랑에 둘러앉아 영적인 체험담을 두런두런 나누고들 있고 한편에는 몇몇 브라흐만들이 내일 볼 의식이 거행될 아그나샬라 불구덩이 주위에 둘러 앉아있다. 이 의식은 지난 며칠 동안 날마다 행해져 왔으며 내일 그 절망에 이르게 된다. 이 축제에 이어 반다라 대축제가 열리게 될 것이며 그때는 마주 마을 주민 모두가 초대될 것이다. 화랑에는 한 디보티가 이곳에 새로 온 사람에게 바바지님이 아바타르로 이 땅에 오게 대신 내력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이제 한없이 고요하다. 이곳의 광대한 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고 어둠으로 까맣게 물들어버린 온 누리는 평온하기만 하다. 회랑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디보티에게 담요 같은 것으로 몸을 둘러싼 몇 사람이 다가가더니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이 희미한 등불 아래 보인다. 나 역시 조용히 그들 틈에 끼어들어 그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인다. 힌두 철학에 관하여 힌두인들은 의식 가운데서 모든 생명체들 다양하고도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면서 존재하는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생각이 매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상적인 체험을 구성하는 여러 현상들의 본질을 깨뜨려 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의식을 통해 항상 우주의 근원자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직접 피부에 와닿는 일상적인 환경에서건 우주적인 차원에서건 인간의 삶 전체를 통해 체험될 수 있는 이 조화로운 관계는 공간적인 차원을 통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힌두 신화에서는 이 다양한 형태들이 모두 유일무이한 우주의 근원자의 일부로 신봉되며 이는 힌두 종교 다신론의 기초를 이룬다. 절대적인 신성은 삼위일체 창조의 에너지인 브라흐마신, 창조를 유지하는 에너지인 비시누신, 그리고 피조물들에 대한 파괴와 변화의 에너지의 시바신적인 원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신들에게는 각자의 기능에 상응하는 배우자들, 여신들이 있다. 이 신들은 신들의 여여함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모든 능력, 샥티를 역동적으로 표출해내는 역할을 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형태로는 오로지 여신들이 이 같은 역할을 인해 생겨나는 것이다. 신들의 이원성의 원리를 이론성으로 원리로 통합하는 한편 여신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원성을 표출해낸다. 베다시대 이후로 모든 신성은 이중성,
자애로우면서도 포악함을 띤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피조물들이 다양한 형태와 힘은 이 같은 이원성으로 인해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만나기도 하고 공생공존의 관계도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에 의할 경우 이 우주에는 사나, 타나, 다르마라 불리는 영원 불변의 법칙이 있어서 모든 존재와 세계를 규제한다고 한다. 이 법칙은 절대적인 진리 그 자체이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전인자처럼 깃들여 있다. 이 초월적인 법칙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는 부패와 질병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된다. 지구와 그 외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포함한 우주에 지나는 수십만 년을 단위로 하는 거대한 시간의 사이클 마하유가 속에서 이루어진다. 2000 마하유가 8만 864만 년은 1칼파 이온이다. 그러나 이 역시 창조주 브라흐마에게는 단 하루 동안의 시간에 불과하다. 마하유가 된 세분된 단위가 유가는 연속적인 4개의 시대로 묶여졌는데 각 시대의 경과함에 따라 영원한 영적인 법칙이자 모든 생명체의 타고난 본성인 사나타나 다르마가 쇠퇴하는 경을 나타낸다. 그 첫 번째 시대는 샤트야 유가 진리의 시대이다. 두 번째 시대와 세 번째 시대는 신성한 규범과 생명의 질서가 서서히 보폐되어 가다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대 칼리유가 암흑의 시대를 맞게 된다. 이 칼리유가 기간에는 대부분의 진리가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다. 힌두 신화에 관한 어느 고전적인 문화는 칼리유가 기간의 인간 사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계산이 많은 자가 인정을 받고 부가 재상의 가치 기준이 되고 세욕이 남편과 아내를 이어주는 유일한 접착제 역할을 하고 온갖 거짓이 판을 치고 섹스와 관능만이 유일한 즐거움이 대상이 되고 거칠애와 내면적인 종교가 혼돈되는 단계. 신성하고도 영원한 법칙으로부터 정신적인 일탈과 부패는 결국 창조 과정과 소멸과 세계 전체의 몰락을 초래한다. 이어서 대전환의 시기를 거쳐 새로운 순환이 시작된다. 힌두 신화에는 시바와 그의 배우자 마하칼리가 파괴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적 암흑시대의 진행되는 동안에도 세계가 다시 원래의 완전한 순수성과 아름다움으로 다시 태어날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한창 뿌려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때 소멸과 변형의 능력인 시바는 다시 창조의 능력인 브라흐마의 하나가 된다. 이처럼 엄청난 구조 속에서 인간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파니샤드는 아트만, 자와 파라마 아트만 우주, 파라마아트만 우주, 이 결코 둘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신의 피조물의 인간은 그 육체의 정신적 한계 때문에 마야, 환영에 의해 얽매여 있는 존재이다. 힌두 철학에서는 오로지 초월적이고 영원한 것만이 실제로 간주된다. 단지 실제적인 보일 뿐 무상한 것들이 얽매여 지내는 것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여기서 고통은 죄가 아니라 사물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힌두 철학과 영적인 수행은 모든 최현상 이면에 깃들여 있는 신성한 법칙과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그러한 고통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인과율의 출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인들은 시유는 항상 자신의 내면을 향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사유는 외적인 실체에 대한 이론적, 실체적 파악이 아니라 직접적인 종교적 체험, 삶의 진정한
근원에 대한 통찰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의 현자들은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실험이 행하여지는 하나의 살아있는 실험실로 보고 있다. 내면의 의식이 변형되어야 만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영원한 해결책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 실험실 안에서는 육체에 속한 원소들이 변형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영적이고도 거룩한 몸으로 탄생되어 마침내 성숙한 형체를 이루게 된다. 물질계에 대한 거대한 기여로 간주되는 이 변형 과정은 우주의 신성한 어머니로 인격화한다. 이 현자들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빛을 세상에 비춰줌으로써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경지를 펼쳐 보여준다. 지구의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 하지만 현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바로 그 초월적인 영은 다른 모든 인간의 내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인간의 의식의 변화는 환영의 세계 속에서 살면서 어떠한 의식이나 망상에 빠지지 않고 내적인 신성, 나아가 우주적인 초월성과 하나가 된 상태 항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의식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행운이건 불행이건을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신성으로부터 나와 일정한 형태를 취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 아래에 존재하는 또한 온 우주에 깃들어 있는 생명의 신성한 본질은 언제나 무한히 다양한 형체들이면에 얼굴도 이름도 없이 감추어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인간의 내면에는 물론이거니와 외부 세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체험할 수가 있다. 우파니사드와 푸라나스의 인간의 가장 깊은 염원들은 오직 아바타르의 도움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물들은 일생의 신성한 법칙의 규현 내지는 그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